여러분, 취미는 장비빨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형제들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취미나 운동을 할 때 장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20대인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체 조건이나 신체 상태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대 중반부터 그리고 특히 30대 중반 이상의 이 유부남들에게는 이 말은 곧 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최근에 러닝 붐이 많이 좀 일었잖아요.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다른 지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러닝을 취미로 가지면서 러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다가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의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이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러닝하기 전이다. 이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러닝하기 전에 장비를 구매할 때 이분들이 가장 행복해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직 러닝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러닝화부터 뭐 고글까지 뭐 장비 알아보고 막 구매할 때 막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막 자기들끼리 그 막 장비 이게 좋다더라 막 이런 거 공유하는데 막 얼굴에 한박 웃음이 막 가득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지금 러닝을 안 합니다. 러닝을 제 주위에 러닝을 시작하겠다고 한 분들이 1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8명은 지금 러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뭐 카본이 들어간 러닝화가 있다면서요. 최고급 러닝화, 카본이 들어간 러닝화부터 시작해서 뭐 기능성 러닝복, 고글 다 사놓고는 한 시즌도 못 채우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 쉬고 계신, 그 영원히 쉬실 것 같은 아저씨들이 제 주위에 좀 계세요. 장비는 다 갖췄습니다. 한 40대 정도가 되면 이런 장비들, 좋은 장비를 살 어떤 경제적 여력이 좀 되거든요. 장비는 다 갖춰졌어요. 근데 뛰질 않아요. 러닝을 하기 위한 모든 좋은 장비를 다 갖춰놨는데 뛰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엄청난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산 게 아니래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구제와 섬김과 말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영향력으로 작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그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듣기가 좋았습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다라니까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딱 하는데, 제가 거기서 띵 한 거죠. 킹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왜 복음 전파에 매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득불할 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연적 운명이나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을 뜻할 때 이 아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억지로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강제성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거룩한 부담감,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복음을 안 전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막 벌을 주실 것 같고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화를 얘기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져가는 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큰 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없는데,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서 뭘 하겠어요? 공부를 해서 뭘 하겠어요? 성공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라고 포장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분주한데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워요.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비교하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주위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우리의 내면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의 상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목적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죠? 바울의 삶의 목적,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노방전도만 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전도라는 궁극적인 목적 안에 존재해야 된다. 전도라는 궁극적인 목적 안에 우리 일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운동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든 눈물의 시간이 찾아오든 성공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전도라는 존재의 목적 안에 녹아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더욱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전도하고 선동하는 일들을 막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기도하고 연보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노년의 바울이 감옥 안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1장 17,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그런 잘못된 의도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곤란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에 당면한다고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의연함입니다. 의연함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이 없어요. 뭐 기복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바울도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진짜 오늘 전도하기 싫은데, 오늘 진짜 오늘 전도하기 너무 싫은데, 이런 때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고백이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상태나 감정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전도는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명이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배신도 당했고 오해도 받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거든요. 전도만 안 하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그 뒤로부터 평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는 당연히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24장 45, 4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37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되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 다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친히 잡수시죠. 그래서 당신의 부활이 어떤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 뒤에 주어지는 본문이 45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십자가 죽음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죠. 근데 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대목에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전환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환을 맞이하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가동하는 점화식과 같은 본문입니다. 점화를 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전도자로서 이제 전도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세상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있고 예수님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봤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다 준비했어. 얘들아, 내가 다 준비했어. 너희는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딱 3가지를 얘기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3가지를 딱 얘기할 건데, 이 3가지만 딱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 3가지가 뭐냐면 복음, 소명, 성령. 이 3가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소명, 성령.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파송하시기 전에 주신 중요한 3가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45, 4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제자들이 받은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변할 수 있나요, 사람이? 아멘을 왜 못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정산 목사님이 해병대 나온 거 다 알죠? 네. 해병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해병대 딱 들어가면 인간 개조의 용광로라는 이런 막 어떤 그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확 붙여져 있대요. 엄청난 슬로건이죠. 근데 해병대도 인간을 개조하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병이라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민망하고 부끄러운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주위에서 해병대 후배, 기수가 났다는 이유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로이킴 콘서트 할 때 로이킴도 항상 고통당하잖아요. 몇 기야 뭐 이거, 그죠?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를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죽도록 미워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참 싫은 구석이 많았는데, 제가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혈질에다가 즉흥적이고 친구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망나니 같이 살았냐 하면, 제 동생이 형처럼은 안 살아야지, 그게 지 인생의 좌우명이었답니다. 형처럼은 안 살아야지. 나이가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더 인생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나도,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제가 다혈질에 즉흥적이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다른 거 다 해도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목사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꾸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이 건져내지 못한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게 하셨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죠. 복음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위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 없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죽지 못해 살던 사람도 살린 게 복음 아닙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방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게 뭐죠? 소명입니다.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매번 예배마다 우리 찬양인도자가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중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명 중 하나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어떤 거 봐도 믿을 만한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럭비공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네 이름은 앞으로 반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반석같이 살지 못했어요. 뭔가 굳건하고 묵직한 반석의 느낌보다는 뭐랄까 이리 휘날리고 막 저리 휘날리는 약간 그 흙먼지 같은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반석이라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선언하신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는 그 선언처럼 베드로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야곱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선언도 야곱에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란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름과 기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12지파를 만드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언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럴듯해서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덜 떨어지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시국이 어지럽든 부르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성경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인생은 반드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증인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존재의 목적이 전도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워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증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인 겁니다.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대학원 시절에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회자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히 사라지겠구나, 현저히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대요. 그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평신도는요, 목회자가 결코 갈 수 없는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저는 저 같은 목회자보다 여러분의 상급이 훨씬 더 크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여러분은 복음의 특사입니다. 학점 잘 받고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꿈,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스기니스처럼 평신도로 살면서 불신자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성령입니다. 4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제가 주일 예배에서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한 동력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알고 그 증인의 소명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동안은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려 있던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치듯 디베라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어찌할꼬 당신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이 말에 어찌할꼬를 수천 명이 외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개인에게서 비롯된 역사입니까? 인간에게서 비롯된 역사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중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서울 전도대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마지막 날 집회만 11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5일간 그 집회가 진행됐는데 5일간 누적 인원이 약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320만 명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단일 집회에 최대 인원이 모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전도 집회잖아요.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대단한 부흥가이자 설교자고 전도자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신은 종종 자신의 설교가 스스로 듣기에도 참 부족하고 못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생각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자면서 이불킥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위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구나라는 것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스스로는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투박한 설교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즘엔 총력전도 기간이죠. 제자반들도 다 전도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늘 유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화려한 달변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전도자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부족한 논리, 부족한 언변을 통해서도 완고한 마음들을 녹이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노방전도를 갔어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그래서 우리 제자반과 노방전도를 갔는데 세 분에게 번호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 분에게 번호를 받았어요. 다 교회를 와보겠대요. 어떤 한 형제는 간호사였는데
매일 죽음을 마주하면서 죽음과 내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처음 보는 우리 전은성 목자한테 막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간호사를 하면서 매일마다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 내세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교회를 꼭 가겠습니다. 처음 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한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지가 정말 오래됐대요. 부산에 2주 정도 머물게 될 일정인데 저희 전도 주째 꼭 오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그죠? 전도 나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적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믿고 싶다고, 그 신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요. 네.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제가 우리 훈련되어 있는 우리 제자 훈련생의 어떤 그 전도의 숙련도를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네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전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정하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그리고 금철 강단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큰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맨몸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당신이 다 준비시키셔서 보내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존귀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